중학교 수업 시간 선생님이 칠판에다 막 뭔가를 적고 있는데 뒤에서 뽀시락거리는 소리가 자꾸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봤더니 한 남학생이 입안에다가 뭔가를 오물오물 먹고 있는 거예요. 너 입안에 뭐냐? 이렇게 세우고 물었는데 이 남학생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더 큰 소리로 따져 물었어요. 너 입안에 뭐냐니까? 이 애가 당황하면서 하는 말, 저 입안에 두반장인데요. 이 말이라는 게 참 쉽고도 어렵습니다. 교회 청년 둘이 헬스장에서 만났어요. 너도 운동하냐? 그랬더니 다른 친구가 하는 말, 나 이거 실내화인데? 운동하냐고 물어봤더니 실내화라고 답을 한 거예요. 말이라는 게 참 쉽고도 어렵습니다. 딸이 엄마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엄마, 내가 청소 다 해놨다. 엄마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딸 뒤통수를 후려쳤어요. 너는 이제 엄마한테도 반말이냐? 딸이 깜짝 놀래가지고 엄마 카톡을 봤어요. 뭐라고 돼 있었을까? 오타가 난 거예요. 임마, 내가 청소 다 해놨다. 지은아, 좀 웃어라. 지금 무척 덥잖아요. 한 남편이 서울에서 제주로 여름 휴가를 떠난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서울에 일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날 비행기로 합류하기로 한 거예요. 먼저 남편이 제주에 도착을 해가지고 아내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카톡이 잘못 전송이 된 거예요. 그만 어제 남편과 사별하신 한 할머니에게 이 카톡이 가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여보, 나 지금 막 도착했어. 당신이 내일 올 만반의 준비를 지금 끝냈어. 추신 땡땡, 여기는 상당히 뜨겁소. 굉장히 재밌는 건데 이거. 어제 사별하신 할아버지한테서 온 문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할머니가 소파에 기절하고 쓰러지시니까 자녀들이 와가지고 열어본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에게, 나 지금 막 들어왔어. 내일 당신이 올 만반의 준비를 이제 끝냈어. 추신 땡땡. 뭐라고요? 여기는 상당히 뜨겁소. 지금 할아버지가 어디로 가신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여긴 상당히 뜨겁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고기는 언제나 이 입으로 낚입니다. 우리는 물고기들입니다. 모든 저주도 이 입에서 비롯됩니다. 반대로 모든 축복도 이 입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이번 시리즈 현수막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주시는 기쁨은 축복을 타고 온다. 시작. 주님 주시는 기쁨은 축복을 타고 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로 주님 주시는 기쁨은 입술의 축복을 타고 온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주시는 기쁨이 왜 이 입술의 축복을 타고 올까요? 무엇보다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잠언 18장 21절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씀처럼 들려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생명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뭐로? 이 혀로. 시골에 아름다운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를 되게 좋아하는 어린이가 있었어요. 성만찬 예식이 베풀어지는 날, 그 교회 성직자가 그 어린 아이에게 포도주 집기를 좀 들고 오라고 시킨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싱글벙글 따라오는데 그만 포도주 집기를 엎어버리고 만 거예요. 이 성직자가 뭐라고 했느냐? 실화입니다. 내가 너한테 뭐라고 했어? 조심하라고 했잖아.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래서 이후로 이 어린이는 교회의 얼굴을 전혀 비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완전히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어린이가 온 국민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가 바로 유고슬라비아의 독재자 티토 대통령입니다. 28년간 공산주의의 피로 물들인 유고슬라비아의 대통령이 바로 그 어린 시절 성직자에게서 저주를 듣고 교회를 등진 어린이였던 것입니다. 똑같은 일이 옆에 도시에 있는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성만찬 예식이 있던 날 성직자가 포도주 집기를 들고 따르겠다고 하는 어린이에게 그걸 심부름을 시킨 거예요. 싱글벙글 따라오다가 그만 포도주 집기를 엎어버린 거예요. 다 쏟아버렸습니다. 이 성직자가 뭐라고 했느냐? 이건 실화입니다. 너 괜찮니? 아이고야, 나도 엄청 어렸을 때 실수 많이 했는데 나도 성직자가 됐잖아. 가만 보니까 너 나처럼 뭐가 되겠구나? 성직자가 되겠구나. 축복을 해준 거예요. 이 축복을 받은 어린이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84년간 이 땅을 살면서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복음 선포자 풀턴 쉰 성직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실화입니다. 이 새치 혀로 어린이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어린이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에 보면은요, 그런 말씀이 나요. 왕의 신하가 있었는데 자기 아들이 거반 죽게 됐어요.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내 아들이 거반 죽게 되었으니 빨리 내려오셔서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가라, 이미 끝났다, 죽었다. 예수님이 그러셨나요? 성경은 정반대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라, 네 아들은 살아있다. 염려 말고 내려가라. 네 아들은 반드시 산다. 할렐루야. 제가 치유의 기간을 보내면서 그 말씀이 가슴에 요동을 쳤어요. 사람들은 당신은 죽는다 한편에서 그럽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 예수님은 아니다, 너는 산다.
가라. 자신 있게 대전 장로교회로 목회 복귀를 해라. 내가 함께 간다. 너는 반드시 산다. 할렐루야. 제가 어떤 말씀을 붙잡았겠습니까? 너는 죽는다. 저주의 말씀을 붙잡았다면 저는 이 자리에 복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말씀, 현보가 너는 산다. 반드시 산다. 그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복귀한 것입니다. 죽이는 혀가 있고 살리는 혀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선택입니다. 선택한 대로 됩니다. 근데 이 선택이 쉽지가 않아요. 저도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왜 우리가 죽이는 혀, 살리는 혀 선택하기가 쉽지 않으냐? 찬송과 저주가 이 한 입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축복과 저주가 이 한 입에서 다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시시때때로 우리는 저주보다는 축복을 하겠노라. 자녀들에게 축복하겠노라. 내 직장 부하들에게 축복하겠노라. 내 성도들에게 축복하겠노라. 선택의 문제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라.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 살리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 혀를 금하라는 거예요. 사는 날 동안 사람 살리는 일, 이 일을 하고 싶어하는 자들은, 네가 살고자 하는 자들은 원한다면 혀를 금하라.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혀를 금하라. 저주의 혀를 금하고 대신 축복의 혀를 선택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그런 의미에서 이 혀를 축복합시다. 주님, 내 혀를 축복합니다. 성령님 임하옵소서. 이 혀로 축복만 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주시는 기쁨은 또 왜 입술의 축복을 통해서 오는 걸까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에 보면은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독사의 자식들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내뱉는다면 이 속에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독사의 독이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독사의 독, 이게 저주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 독사의 독을 먹고 자녀들이 죽습니다. 이 독사의 독을 먹고 성도들이 죽습니다. 이 독사의 독을 먹고 내 주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러기에 시편 109편 17절 18절의 말씀,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멀리 떠났나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저주가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가느니라. 저는 탄식을 했어요. 내가 왜 이 말씀을 간과했을까? 내가 왜 이런 질병 앞에 이렇게 슬퍼하게 되었을까? 이 암이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그것은 바로 내가
내 몸을 저주했기 때문이다. 내 뼈를 저주했기 때문이다. 너무 함부로 내가 혹사시키며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내가 이 몸속에 저주를 빼내야 되겠구나. 방법은 뭔가?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것이 잠언 17장 2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되나니. 마음의 즐거움이 내 암을 고칠 수 있는 굿 메디슨, 좋은 약이 된다. 주님의 말씀은 분명했어요. 내가 사는 길은 이것밖에 없다. 의사들은 현대의학을 통해서 나에게 임상실험으로 가장 좋은 표적 치료제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의사들을 신뢰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넉넉히 있을 것이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너는 산다, 주님의 살리는 그 생명의 말씀을 부여잡고 즐거운 마음으로 매일매일 양약을 먹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유모책을 막 샀어요. 대부분 아는 것들이고 읽어도 웃음도 안 나오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막 웃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딸이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사람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는 거야? 그거 간단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거기에서 자녀들이 생겨나면서 온 지구에 사람들이 퍼지게 된 거야. 아, 그래? 이 딸이 아빠에게 가가지고, 아빠,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아? 너 학교에서 못 배웠어? 그건 잘못된 거고, 실은 원숭이가 있는데 그 원숭이가 이렇게 변해서 사람이 된 거야. 딸이 엄마한테 쫓아갔어요. 엄마, 아빠가 사람은 원숭이한테서 생겨났대.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거 아빠 말 하나도 신경 쓰지 마. 엄마는 엄마네 집안 이야기를 하는 거고 아빠는 아빠네 집안 이야기를 하는 거야. 웃기죠? 유모책에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더라니까요. 야, 내가 교인들에게 가면 이제 지질이 못난 이야기 그만하고 재밌는 이야기 해야 되겠구나. 즐거움을 교인들에게 드려야 되겠구나. 사실은 여러분에게 웃음을 주려고 하는 목사보다 저보다 웃어주는 교인들, 여러분들이 더 훌륭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웃지 않는 자 당장 체포하라. 미국에 주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주 헌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 주가 있어요. 또 하나, 이탈리아의 밀라노 주에 보면은 항상 미소를 지어라. 미소를 지어라. 이게 주 헌법에 나와 있어요. 믿으십니까?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다 성경에서 착안한 헌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는 게 지치니까 쉽게 마음이 즐거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쉽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쉽게 피곤하고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웃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웃는 교회, 정말 행복한 교회입니다. 우리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음이 웃고 마음이 즐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억지로라도 내 마음을 축복을 해줘야 됩니다. 내 마음을 축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즐거워집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주님, 내 마음을 축복합니다. 내 마음으로 즐거워져서 사람들을 즐겁게
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주시는 축복은 또 왜 입술의 축복을 타고 온다고 하는 걸까요?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실은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내가 하나님의 입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뭐라고요? 입이다. 성경에 그대로 나와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레미야 15장 19절에 보면은요, 만일 네가 헛된 것을 버리고, 헛된 건 저주예요. 저주를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귀한 것은 축복이에요. 축복을 선포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영한 성경에 보면은 You will be spokesman. spokesman이라는 것은 대변인입니다. 네가 저주를 버리고 축복을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배우자에게 선포한다면, 직장에서, 사회에서, 이웃에서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 나의 대변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입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은 청와대 대변인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대변인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대변인으로서, 여러분 하나님의 입으로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말들을 해야만 하는 걸까요? 선한 말, 축복해주는 말 아니겠어요? 이것이 잠언 16장 24절 말씀이에요. 선한 말은 시작,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들 성경책을 한번 펼치고 우리 잠언 16장 24절 말씀 다시 한번 가슴에다가 기록을 합시다.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제가 영한 성경을 샀다고 그랬잖아요. 선한 말, gracious words, 우아한 말이라는 거예요. 축복해주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honeycomb, 꿀송이다. 이런 선한 말, 축복해주는 말은 효력이 강력하게 나타나는데, sweet to the soul, 영혼을 달콤하게 해주고 매혹스럽게 해주고, 성경 원어대로 한다면은 영혼을 유쾌하게 해주는 힘이 있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선한 말, 축복해주는 말은 강력한 힘이 발동이 되는데, healing to the bones, 내 뼈에 치료약이 된다. 믿으시면 아멘. 저는 무릎을 쳤어요. 내가 이 암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의사에게서 가장 좋은 임상실험 약을 먹는 것, 이것과 함께 나도 손 놓지 않고 이제 주님만 붙잡으리라. 어떻게 붙잡느냐? 내가 그동안 나를 축복하지 못했다. 선한 말을 나에게 해주지 못했다. 너무 가슴이 아팠어. 그래서 화장실로 뛰어가서 매일 아침 거울에 비치는 낯선 남자, 낯선 눈망울, 너는 누구니? 너는 누구니? 한 번도 내가 나를 축복해 주지 못했습니다. I bless you.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현보가. In the name of Jesus. 예수의 이름으로 현보가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입술로 선포하며 축복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긴가민가였는데 이 축복의 능력이 차츰차츰 날이 지날수록 효력이 발생을 하는데요, 내 마음속에 있는 불안이 사르르 그 그림자를 감추기 시작을 했습니다. 암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공포가 이 안에서 사르르 녹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뭔가
형언할 수 없지만 그걸 이름을 붙인다면 만족스러움. 현보가 너 지금 잘하고 있어? 너 지금 잘 되고 있어? 내 안에 만족스러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을 잠언 18장 20절에서 그대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만족, 이것이 바로 주님 주시는 기쁨입니다. 저는 이 간증을 가지고 복귀를 했습니다. 이 간증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이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장로님들이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마음껏 하세요. 마음껏 하세요. 저희가 다 밀어드릴게요. 저희가 다 밀어드릴게요. 이게 축복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어르신들이 목사님, 이 교회 끝까지 남아주세요. 교회 형편을 모르고 목사님 오셨을 텐데 목사님 끝까지 남아주세요. 이게 축복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어린 시절 선생님들은 넌 영어를 타고났다. 정태기 교수님이 내가 10년 유학을 하고 왔는데 내 영어보다 네 영어가 더 낫다. 너는 어디서 그런 영어를 배웠니? 아, 이게 축복이구나. 그래서 제가 영어를 놓지 않겠노라 결심을 했습니다. 오영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신학교 때 제 레포트를 보시더니 이렇게 휘갈겨 놓으셨어요. 현보가 네 글씨체는 살아서 움직인다. 종으로 행으로 선이 굵고 힘이 있고 성령의 불벼락이 떨어지는 것 같다. 너는 글을 써라. 아, 내가 이런 달란트를 받았구나. 글을 쓰게 됐습니다. 박근홍 교수님이 한국전문화 목회연구원에 있을 때 신목사 목소리가 참 청아하구나. 맑고 깨끗하고 순수해서 설교가 잘 들리는구나. 목사로서 천부적인 선물을 받은 거야. 목회를 꼭 해라. 포기하지 마라. 이것이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어렸을 때 시골에서 목사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는 해남 읍교회, 해남에서 제일 큰 우리 기장교회인데요, 장로님 한 분이 양봉을 하시면서 우리 교회 주변에서 사셨어요. 그리고는 주일에는 설교를 해주셨어요. 하얀 와이셔츠, 칼라, 천사 같은 분이셨어요. 저만 보면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현보가 너는 나중에 훌륭한 목사님이 되겠구나. 이게 축복이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고3 담임선생님이 교회도 안 다니시는데 신학을 반대하는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아버님, 이 아이는 목사가 돼야 됩니다. 나는 교회를 안 다니지만 내가 성경을 사서 읽어보았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지켜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가장 정직한 목사가 되라입니다. 정직한 목사라는 단어가 지금 제 가슴에 박혀 있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실은 제가 너무 정직해서 탈인 경우도 있습니다. 10원짜리 하나 저는 여러분에게 숨긴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이 축복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이 축복을 이제 여러분에게 돌려드리려고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대대손손 여러분의 가문을 축복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도덕, 군대, 슬포 각계방면에서 여러분과 자녀들과 후손들이 대대손손 기독교 명문 가문을 이룰지어다. 신앙의 거목들이 태어날지어다. 아름다운
명문 가문의 꽃을 피울지어다. 축복한 대로 될지어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시는 기쁨은 오늘 그 네 번째, 이 입술의 축복을 타고 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입술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